밴드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101 공수여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죠. 저는 그 영화를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이 문구는 사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라는 서사시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헨리 5세와 영국의 헨리 5세 그 군대와 프랑스 샤를 6세의 군대가 전투를 치르게 되죠. 프랑스 땅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영국군에게서는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죠. 또 한참 자기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에 와가지고 내륙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수품 조달도 신통치 않았고 이 병사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쟁하면 전투를 치르면 불보듯 뻔하게 되겠죠. 프랑스군의 대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헨리 5세가 명연설을 합니다.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진 이 병사들을 향하여서 기가 막힌 연설을 하죠. 실제로 연설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 그 대승을 듣고 셰익스피어가 서사시로 만든 헨리 5세라는 그 작품 속에 있는 문구이죠. 그 중에 우리는 소수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소수다. 우리는 형제 집단이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함께 그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내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문구를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 집단이다. 우리는 형제다. 지금에서는 그게 어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헨리 5세가 정말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헨리 5세는 왕이고 귀족입니다.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평민이거나 노예이거나 별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왕이 오늘 나와 함께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은 내 형제다. 피의 동맹을 맺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사기 충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영국의 자료에 의하면 약 10배 이상의 대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치욕의 역사이니까 좀 줄여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한 3배 정도 자기들이 더 많은 병사들이 잃었다라고 언급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대승을 기념해서 바로 셰익스피어가 헨리 5세에서 그런 문구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집단이다. 오늘 나와 함께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헨리 5세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가 막힌 왕과 그 병사들의 이 기가 막힌 의리, 형제 의리, 이런 의리가 이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무엘하 23장은 바로 다윗과 그의 왕국에 충성한 의리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는 다윗에게 충성한 첫 번째 새 용사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3절에서는 다윗 왕국 건설에 큰 업적을 세웠던 두 번째 3명의 용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본문 13절부터 17절은 아주 특이한 한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3명의 용사가 왕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충성과 이에 대한 다윗 왕의 신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군인 다윗과 충신인 세 용사 간의 최상의 의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과 세 용사 사이에 멋지게 전개되는 의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과 신앙인 또 하나님과 SFC 운동원 간에 있어야 할 신앙의 의리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새 용사의 의리는 주님을 위한 신앙인의 의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6절 중반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중반절까지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 본문은 추수기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가까운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사야 17장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옥수수 등 여러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비옥한 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르바임 골짜기라고 했지만 이 골짜기란 표현을 우리 한국적 개념의 두 산 사이의 좁은 골짜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산이 넓습니다. 넓고 그 안에 이 골짜기보다 플레인, 평원에 가깝습니다. 두 산 사이가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많이 생산되는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곡식을 벨 때라고 했습니다. 즉 곡식을 심는 우기 때가 아니고요. 곡식을 벨 때이니까 추수때인데 그때는 건기 때가 됩니다. 상당히 덥고 건조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의 세 용사 세 사람은 곡식 거두는 일을 제쳐두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왕 다윗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산성 즉 요새로 삼아서 거기 머물고 있었고요.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는 본대가, 그리고 영체 즉 수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산지에 있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렸을 적 향수가 물씬 배어 있는 고향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은 이 다윗의 고백을 미루어 짐작컨대 다윗에게 아주 끝내주는 그런 물맛을 주었던 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지금 적의 수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향 생각만 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속이 타 들어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수 때라고 했습니다. 우기가 아니고 매우 더운 건조 때였습니다. 그러니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절실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왕 다윗은 자신에게 나온 새 용사들 앞에서 무심결에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던지, 아니면 굉장히 무덥던 그 날씨에, 더웠던 그 날씨에 얼마나 목을 축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 무심결에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뱉었던 한마디가 새 용사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자. 그래서 우리 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자, 목을 축이게 해주자 라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침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충돌해서 그걸 지나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다시 또 수비대를 뚫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길러 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전투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을 부하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군기의 와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고향 땅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해도 이런 무심결의 하소연, 부하들에게 매우 황당하고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세 용사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가져옴으로써 다윗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충성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용사가 왕 다윗의 이러한 무심결의 요구에도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아주 특별했다고 여겨집니다. 다윗 왕을 세상 왕의 한 명 정도가 아닌 그저 한 명 왕이 되고 사라지고 이런 왕 정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특별 인식이 그 용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연약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이 없겠습니까?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에게는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 용사에게 있는 왕 다윗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의리, 크던 작던 모든 일에 항상 똑같은 의리, 세 용사가 가진 의리였습니다. 여러분, 세 용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 명령 앞에서도 왕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충성의 의리를 보여주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당연히 더 큰 충성의 의리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 시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과 휴전 상황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개인 교회가 어떤 물리적인 전쟁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목숨을 내놔라, 물리적인 목숨을 내놔라, 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내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의리는 바로 이 경양교회가 펼치는 교회 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교회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양교회는 어떤 사교 모임이나 자기 세력만 키우는 단체가 아니라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세계화를 위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특별한 인식, 분명한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제대로 갖춰질 때 우리가 행하는 예수 세계화 운동, 8대 복마 운동, 그리고 경양교회 희년을 위한 5대 비전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될 때 우리는 참 난감합니다. 왜 하지? 왜 내야 되지? 왜 가야 돼? 왜 모여야 돼?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해야만 합니다. 이 경양교회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와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 다윗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이 세 용사의 의리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의리의 신앙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악행을 밥 먹듯이 하는 조폭들조차도 그들만의 진한 의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공동체, 피로 값주고 삼바된 이 교회에서 어찌 신앙 의리를 다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이 신앙의 의리야말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의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의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신앙인인 척하고 학교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어찌 SFC 운동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앵무새인 거죠. 운동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의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히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 성수 의리를 다하라 이겁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11조와 감사생활 헌금생활 의리를 다하라 이겁니다. 학업에 충실하면서 친구를 전도하는 것 신앙인의 마땅한 의리 아닙니까? 그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바로 신앙의 의리를 다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의리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신앙의 의리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성한 용사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의리는 성도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시는 주님의 의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은 다시 16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중반절부터 말고요. 16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요구가 얼마나 무모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명령이 아니고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다 할지라도 부하들의 입장에선 왕의 그 말이 명령으로 들릴 만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무모한 요구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 다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한마디, 하찮은 한마디의 말이라도 귀하게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는 새 용사의 그 충성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또 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전제물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 바로 제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윗의 제사는 먼저 물을 쏟듯이 자신의 잘못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제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물을 떠온 새 용사의 충성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또 온 물을 자신이 마셔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왕 다윗에 대한 새 용사의 의리에 대해서 다윗도 또한 그들에게 멋진 의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의리는 다윗에 대한 부하들의 신망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의리의 지휘관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러니 더더욱 그 지휘관과 함께 사선을 넘는 전투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다윗은 좀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물을 떠온 새 용사에게 진정한 왕의 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떠온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보혈의 피를 기꺼이 하늘 성소에 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용사는 물이라도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으니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물은커녕 조그마한 착한 일 하나라도 주님께 하지 못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써 구원의 의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의리의 새 용사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진하게 구원의 의리를 받은 신앙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구원의 의리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의리를 매일 매순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의리의 성도를 외면하고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리를 다한다면 더 강력한 완전한 의리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육안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자주 세상을 왜곡시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안목, 지안은 역시 종종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아무리 현자고 지자고 철학자를 할지라도 수시로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훈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영안도, 영적인 안목도 가끔씩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버리고 오직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요,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신앙 의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의 인도를 따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의리를 다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의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리를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의리의 사람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운동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또 학생의 때야말로 하나님께 신앙의 의리를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신앙의 의리를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엿새와 일회의 법칙을 준수하여 엿새 동안에는 학업에 충실하고 일회되는 주일은 철저히 성수하는 믿음의 의리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학업 충실, 교회 봉사, 친구 전도라는 이 SFC의 자세를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새겨놓고 신앙 의리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의리를 또한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동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곁에 있었던 용사들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23장 10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명장이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충복이고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놀라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명장은 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용사가 아니면 참 용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서로에게 보인 멋진 의리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용사들이 결코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초점이라는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마지막 부분이죠. 21장부터 24장의 이 구조를 보아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칭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 1절부터 14절은 사울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앞에 부분과 24장은 사울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클루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21장 15절부터 22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23장 8절부터 39절, 오늘 본문 이 앞뒤로 이 네 번째 부분도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와 다섯째 그리고 둘째와 넷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인 22장 1절부터 23장 7절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그분을 높이는 찬양. 즉
다윗이나 용사들의 행적이 초점이 아니고 사무엘서의 주도권은, 즉 구속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의리는, 의리와 신앙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멋진 의리의 관계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의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리는 김보성이 아니고요, 의리는 신앙인님,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조폭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의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성도 간의 의리, 교회와 나의 관계의 의리,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의리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이렇게 다윗왕과 세 용사 간의 멋진 의리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멋진 신앙의 의리를 다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 형제 집단이에요. 형제들입니다. 구원의 의리로 무장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의리를 행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아무쪼록 영원한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의리를 감사하시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또 SFC 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멋진 신앙의 의리를 다하시는 성도님들과 SFC 운동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